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두 절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귀한 교훈을 배울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지만 하나님께서 쓰셔서 오직 주의 말씀만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주 재산이 많은 한 부자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자기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데 자기가 평생 동안 열심히 살아가지고 많은 재산을 모아 놓았는데 그걸 다 두고 가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하나님께 떼를 썼습니다. 하나님, 제가 도저히 다 두고 가긴 너무 억울하니까 조금이라도 갖고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떼를 쓰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 하다가 하도 떼를 쓰니까 좋다 그러면 가방 하나에 담을 만큼만 갖고 와라.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아주 큰 가방을 하나 장만해가지고, 가방도 조그만한 가방이 아니고 큰 가방을 장만해서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전부 팔아서 금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금으로 그 가방을, 돈을 채우면 얼마 안 들어가니까 금으로 그 가방을 가득 채워서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빈손으로 아주 홀가분하게 가는데 이 사람은 혼자서 그 큰 가방을 낑낑거리면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힘들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딴 사람들은 다 그냥 가는데 이 사람만 가방을 하나 땀을 뻘뻘 흘리면서 끌고 오니까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가방 하나만큼은 갖고 와도 된다고 하셨다. 그래서 이제 천국까지 갑니다. 천국 문 앞에 가니까 베드로가 천국을 딱 이렇게 문을 지키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이제 자기도 그 가방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막으면서 여기는 몸만 들어갈 수 있지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가방을 낑낑 끌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가방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방을 쫙 열어 보여주면서 그 안에 아주 찬란하게 빛나는 금괴를, 가득 찬 금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사람 얼굴을 한참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뭘 이렇게 힘들게 도로 포장해 쓰는 흔한 재료를 이렇게 갖고 오셨냐고.
성경에 보면 천국은 금이 도로가 금으로 되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금이 귀하다고 생각해서 한 가방을 챙겨가지고 갔지만 천국에 가보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돌멩이에요, 돌멩이. 근데 이걸 뭘 이렇게 땀을 벌벌 흘리면서 그렇게 고생스럽게 가지고 왔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천국에 올 때 가방 하나 딱 가지고 올 수 있는 허락을 해주겠다 하면 여러분은 가방에 무엇을 넣어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귀하게 보이는 것들이 천국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런 표현들 때문에 가끔 우리가 좀 혼동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천국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표현과 하늘의 왕국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는 왕국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이게 왕국이라는 말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왕국이라고 하면 그 왕국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것은 분명한데 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늘의 왕국이라고도 하느냐? 이 두 말은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다릅니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살펴보면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왕국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왕국이 아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왕국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 저기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영적인 왕국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왕국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왕국이 언제 임하느냐라고 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와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그 왕국이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더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사실상 그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던 그 시간은
예수님에게는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그 마지막 40일 동안 그러면 예수님이 뭘 하셨느냐?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 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애의 마지막 40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마지막 40일 동안에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주제가 하나님의 왕국이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다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붙잡혀가지고 가택에 연금을 당합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사도 바울을 가둬놓았는데 그 가둬놓은 기간이 2년 정도 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2년 동안 사실은 사도 바울은 집안에 갇혀 있고 필요한 것들은 다른 사람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택연금이 되어 있었지만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허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는 거죠. 바울이 나갈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찾아와서 바울을 만나는 것은 허락이 되었는데 여기 30절을 보면 바울이 자기 셋집에서 만 2년을 거하며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들을 가르치되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가택 연금이 되어 있다라는 말은 미래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금이 되어 있다가 풀려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언제 끌려가서 처형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도 어쩌면 그의 마지막 시간이 될 수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왕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님에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그리고 사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의 말씀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영적인 왕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심으로 물론 예수님께서 물질적인 나라의 왕이 되신 것은 아니지만 그분이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야기하시면서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진 이 몸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왕국에는 영이 들어가는데 사람이 태어나면 죄 때문에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영이 죽은 상태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사람이 살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죽어있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 영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 영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에서 나고 사람이 육신적으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께로부터 태어나는 이 거듭남의 체험이 없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들어가는 것이지 육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즉시 그 죽었던 영이 다시 소생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차이가 없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죽었던 영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다시 소생하기 때문에 그 영이 살아나서 그 영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여기 땅에 앉아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 이미 우리가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못 들어가니까 몸은 여전히 여기 있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분의 왕국 안에 이미 들어가 있고 우린 지금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그 사람은 동시에 이 세상 나라의 국적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왕국의 국적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중국적자입니다. 우리의 여권이 육신적으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속한 여권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여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성령께서 그것을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삽니다. 우리의 발은 지금 이 땅을 딛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이 땅에 속한 그런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왕국에 속해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몸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영은 이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이 땅에 사는 줄만 알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왕국에 이미 들어갔고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사실 지금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늘의 왕국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특이한 것은 이 하늘의 왕국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32번이 나오는데 이 32번이 전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는 하늘의 왕국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마태복음에만 하늘의 왕국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면 그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서는 이 하늘의 왕국이라는 표현을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쓰이는 하나님의 왕국과 이 하늘의 왕국은 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4장 17절에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셨고 사역을 마치실 때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왕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왕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 왕국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하늘의 왕국은 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왕국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나라를 말합니다. 왕이 있고 그리고 왕의 법이 있고 왕의 신하들이 있고 그리고 영토가 있고 백성들이 있는 우리가 그냥 이야기하는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국은 하늘에 있다고 하니까 이 땅에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늘의 왕국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지만 이 세상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있다. 근데 하늘에 있는데 그냥 영적인 나라가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그리고 거기 가면 왕이 있고 백성들이 있고 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영토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면 이 하늘의 왕국이란 말이 다른 성경에는 쓰이지 않고 마태복음에서만 쓰였느냐? 마태복음의 주제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인데 마태복음은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분께서 진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하늘의 왕국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얘기가 거기서 말하는 천국이 바로 이 하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만 받으면 즉시 하나님의 왕국에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의 왕국은 영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실제로 땅이 있고 백성들이 있고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육체도 같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천국에는 지금 이 육체로 가는 게 아니고
변화된 몸, 부활한 몸, 영원한 몸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만 있다가 나중에 땅에 묻힌 몸이 변화된 몸으로 바뀌어 가지고 우리의 영과 몸이 합쳐지면 그때 그 몸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왕국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천국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왕국은 좀 신비롭습니다. 이름은 하늘에 있는 왕국인데 지금은 하늘에 있어요. 지금은 하늘의 왕국이 하늘에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땅과 하늘이 없어지고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다 없어져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둘 중에 한 곳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하늘은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없어지고 나면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하늘에 있는 그 하늘의 왕국이 땅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 새로운 땅 위에 내려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저는 요한계시록 21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 21장은 제가 앞으로 가서 제가 살게 될 천국의 안내도이기 때문에 마치 모델하우스처럼 제가 가서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성경을 참 좋아하는데 우리가 가서 살게 될 천국의 이름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처럼 눈에 안 보이고 이런 영적인 왕국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이다 이 말이에요. 성. 도시라는 것입니다. 도시. 그 새 예루살렘이 지금은 어디 있느냐? 지금은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왕국이라고 불려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때가 되면 그 하늘의 왕국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땅으로 내려와서 새롭게 만들어진 땅 위에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 가지고 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다라고 요한이 말하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다 없어진 거예요. 지금 요한은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셔서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내가 살고 있었던 땅과 하늘이 다 없어지더라. 그리고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내려오더라. 그러니까 지금은 하늘의 왕국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지금은 하늘에 있어요. 근데 이게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그러니까 그 성이 내려오면 하나님이 그 안에 사시고 구원받은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기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우리가 가게 될 천국에는 천국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갈 때는 땅에 있는데 어쨌든 천국에는 눈물이 없다.
그리고 사망이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아픔도 없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울산 중앙교회 한일훈 목사님이 심근경색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병원에 실려가셔서 이제 전화를 못 하시고 이제 기도 부탁을 친교회에 하셨는데, 심근경색은 굉장히 위험한 병입니다. 연세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다행히 시술을 하고 1차 시술을 하고 한 이틀 경과를 보고 괜찮아질 수도 있고 악화될 수도 있는데 장담은 못하는 거죠. 근데 다행히 고비를 넘기셔가지고 이제 내일 2차로 이 스텐슬 시술을 하신다고 그렇게 합니다.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근데 전국진교회 홈페이지에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막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문자를 막 올리시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많이 회복되셨다고 하니까 나이가 아주 많이 드신 목사님들이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잘 회복됐다니 다행입니다. 근데 젊은 목사들은 그렇게 안 쓰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정말 다행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연세가 많이 드셨고 은퇴도 하시고 제가 그렇게 되면 천국 가고 싶을 것 같은데 천국 안 가게 된 게 다행입니다. 천국에 안 가고 이 땅에 조금 더 살게 된 게 다행입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게 다행인가? 정말 저는 천국에 가고 싶어요. 이 성경을 보면 이 땅에 사는 거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죠? 나이가 들면 아프기도 하고 병원에 갈 때도 있고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다니고 먹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먹고, 근데 그렇게 있는 것보다는 그냥 천국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제가 그 한일훈 목사님에게는 직접 그런 얘기 못했지만 어쨌든 그 다행입니다라는 문구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천국에 안 가고 이 땅에 좀 더 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보았는데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런 데 가고 싶지 않으세요? 안 가고 싶으세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천국에 안 가고 싶으세요? 뭐 지금 당장 가란 얘기 아니고 안 가고 싶으세요? 저는 정말 가고 싶어요. 저는 정말 가고 싶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0절부터 보면 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실제적인 나라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11절에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그러니까 거기는 해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하늘 나라에는 해가 없어요. 천국에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데 12절을 보면 높은 성벽이 있고 12문이 있다. 여러분, 성벽이 있고 문이 있으니까 이건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니까 문이 12개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벽이 있더라는 거죠. 문들 위에는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12지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 문이 있고 문 위에는 이름까지 기록이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게 꿈이 아니고 실제로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동쪽에 문이 3개가 있고 북쪽에 3개, 남쪽에 3개, 서쪽에 3개가 있더라. 12기초가 12층을 이루고 있고
그 12층의 기초에는 12제자의 이름이 적혀 있더라. 그러니까 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고 각각 하나씩, 그 예루살렘 성의 기초가 12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 12층에는 각 층마다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이 꿈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15절부터 보면 천국의 모양과 크기가 나오는데 16절을 보면 네모 반듯하게 놓여 있었다. 그러니까 천국은 네모 모양이다. 그리고 길이를 재보니까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더라. 그러니까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전부 같다고 했는데 12,000 스타디온이더라. 여기 스타디온이라는 말은 스타디움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의 경기장을 한 바퀴 도는 거리가 한 스타디움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기장을 한 바퀴 돌면 그게 길이의 기준으로 한 스타디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한 스타디온은 대략 185m쯤 됩니다. 185m. 여러분, 이게요 그냥 꿈에 본 게 아니에요. 실제로 크기도 나와 있어요. 크기도 12,000 스타디온이더라. 그럼 1스타디온이 185m 정도 되니까 12,000 스타디온은 곱해보면 222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길이가 2220km, 너비가 2220km, 높이가 2220km라는 거죠. 그럼 천국의 크기를 계산을 해보면 면적이 얼만큼 되느냐? 2220km 곱하기 2220km를 곱하면 천국의 바닥 평수가 나옵니다. 평수. 여러분, 이게 천국이 그냥 대충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크기까지 딱 정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계산을 해보면 492만 8,400평방키로, 이게 천국의 바닥 면적이에요. 한반도 면적의 22배, 미국의 절반 크기.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가 사각형으로 정육면체로 딱 내려오는데, 그걸 바닥 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한반도 면적의 22배고 미국이라는 나라의 거의 절반 정도 되는 크기더라 라고 지금 요한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요한이 자다가 개꿈을 꿔가지고 꿈꾸고 나서 본 게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아니에요. 정확한 크기와 정확한 모양과 그리고 문이 12개, 기초가 12층 다 있는 거예요. 실제로 다 있는 겁니다. 21장 18절부터 보면 천국의 실제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 이야기한 거는 껍데기고 겉모습이 그렇다는 얘기고, 실제로 천국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 19절을 보면 성벽 기초들은 온갖 종류의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다. 12층이 기초가 있는데 그 기초가 전부 보석이다 이 말이에요. 자매님들이 좋아하는 보석. 첫째는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에메랄드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러분, 이게 꿈이 아니에요. 실제 그렇게 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보니까, 미리 보니까. 이름도 잘 모르는 보석이 12층으로 쫙 기초가 놓여 있고 그 층마다 제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21절을 보면 12개의 문은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어 가지고 12개의 진주가 문을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문이 얼마나인지 모르지만 한 개의 진주가 문이다 이 말이에요. 이만한 진주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가야. 근데 왜 하나님이 천국을 보석으로 진주로 만들어 놨을까? 솔직히 남자들은 별로 진주에 관심이 없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천국은 자매님들이 좋아하는 나라예요. 보석이 쫙 깔려 있고, 어마어마한 진주가 문을 탁 만들어 있고, 문이 딱 열리면 그 진주를 만지면서 싹 들어가게 돼 있어요. 22절을 보면 그 새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없다. 왜 없느냐? 예수님이 직접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직접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성전이 없는 겁니다. 빛을 비출 필요가 없어서 해와 달이 없다. 하나님의 빛이 비친다. 26절에 그들이 그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것으로 들어가리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로 들어간다. 저도 그리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입니다. 갈 때 손잡고 갑시다. 들어갈 때 손잡고 하나님의 왕국,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이 나뉘어져 있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이 합쳐져 가지고 같은 장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27절에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들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구원받은 사람들만, 천국의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그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습니다. 빨리 거기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 정말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인생에 괴로움이 없는, 병들지 않고 골다공증 걱정 안 해도 되고 치매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럼 우리가 죽은 후에는 저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럼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영이 소생되어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갔다는 것을 누가 증명하는가 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증명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는 물질적인 왕국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과 우리가 뭐가 다르냐? 겉으로 보기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해서 전부 다 얼굴이 현빈처럼 멋지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생긴 그대로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해서 머리가 막 갑자기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눈이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날 안경 벗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똑같아요. 어제 아팠던데 계속 아파. 네? 어제 힘들었던 일 오늘도 힘들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 달라졌다는 거, 달라졌다. 뭔가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때까지는 그저 땅에 발붙이고 땅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만 추구하면서 살았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 똑같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떠냐 이 말이에요. 그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는데 우리의 삶이 달라졌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몸은 여전히 불공평한 세상에 살고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에 살고 생로병사의 고통이 있는 세상에 살아요. 근데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났고 그 영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면 그건 문제예요. 그건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왕국에 살았기 때문에 땅에 속한 이집트의 보화를 버렸다 그랬습니다. 땅의 즐거움들을 다 포기했다. 왜? 하나님의 왕국을 봤기 때문에. 여리고의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왕국을 보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적국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어요. 다른 여리고 백성들과 다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모세도 다른 이집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지는데도 믿음을 지켰어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사막과 동굴을 떠돌아다니며 구차하게 살면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을 즐거워했고, 주님 때문에 떠돌아다니는 것을 감사했고, 주님 때문에 죽는 것도 감사했어요. 왜? 하늘의 왕국에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그럼 우리는 지금 우리도 똑같이 하늘의 왕국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조금만 손해보면 억울해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금만 불이익을 당하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괴로워하고, 세상에서 어려움을 조금만 당하면 밤잠을 설쳐가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땅에 발을 딛고 살았지만 그들의 삶은 땅에 사는 삶이 아니라 천국에 사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아직 안 갔지만.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에 속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뭐가 걱정이에요? 뭐가 그렇게 두렵고 뭐가 그렇게 걱정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뭐가 억울하고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뭐가 그렇게 억울합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기뻐했고 감사했습니다. 웬만한 일에는 눈도 깜짝하지 않았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배 안에서 다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구석에서 같이 떨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데 그분께서 우리 안 죽는다 그랬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왜 우리에게 있는 걱정을 좀 벗어버리지 못합니까? 왜 별것도 아닌 일에 호들갑을 떨고 별것도 아닌 일에 걱정을 하면서 밤잠을 설치고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억울해하고 화를 내고 왜 그래요? 똑같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우리는 땅에 앉아있지만 하늘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세상이 우리가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있는 곳이 천국이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있는 곳이 만약에 천국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성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있다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이 천국이 못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내가 이미 천국에 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분의 통치를 믿고 맡기고 좀 담대하게 뭐 좀 없더라도 좀 당당하게 걱정할 일이 좀 생기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좀 해웃고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땐 저기 미쳤나? 저기 웃을 일이 아닌데 왜 저렇게 웃고 돌아다니냐? 그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예수 믿더니 저기 좀 돌았는갑다. 그렇게 뭔가 변해야 돼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 있는데. 찬송만 부를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은 잘해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은 잘해요. 근데 끝나자마자 여기는 지옥, 여기는 고달픈 세상. 그렇게 살지 말란 말이에요.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438장) 찬송하실 때 정말 우리가 있는 곳이 천국이다. 물론 걱정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힘든 일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슬픈 일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안 믿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괴로워하고 똑같이 힘들어하고 똑같이 그러면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십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만 우리는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그걸 좀 믿으시라고요.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이 그분이 통치하시는 천국이다. 걱정도 맡기고 그분의 통치하심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좀 누리면서 사십시오. 누리면서. 그게 우리에게 달라진 거예요. 438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한 번 더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히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왕국에 죄 많은 절망적인 죄인이었던 저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비록 바른 땅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 있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땅에 살지만 천국에 사는 것처럼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내 인생의 어려움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